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이집트 달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좀 복습을 해드리고 싶지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복습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문서 기록과 우리의 비판 이 부분이 맞죠? 예, 여기서부터입니다. 낭독자가 지난 시간에 앞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때 건너뛰신다고 하셨었죠? 예, 건너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맞아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이제 예전에 이 초창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뭐 어떤 특성이 있고 얼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3장인데 한 페이지씩 좀 나눠서 읽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최용덕님, 네. 예, 일단 뭐 오늘 출석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영덕님부터 일단은 먼저 하죠. 제3장 문서 기록과 우리의 비판인데요. 이게 문서 기록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 문서 비평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하나의 문서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저작물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서양 신학교에서 문서 비평 이래 가지고서 성경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성경 내용도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신학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문서 비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죠. 천천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연대기와 같은 주제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객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 과학은 종교에 관하여 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자연의 사안들에 대한 어떤 기적적인 개입도 실험실에서 탐구되거나 재현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 연대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교적인 신념 체계들이 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성경 연대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의해 제한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대, 기독교 종교들을 수용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대기나 그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나의 해석을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푸집, 즉 주입식 교육의 틀에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예. 여기 쭉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 성경 연대기,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한 그 과학적 성경 연대기나 또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기존의 교회나 성경 연구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설교를 그냥 믿기만 해라, 뭘 따지냐, 이런 식의 교육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따져보는 일을 이제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됐다는 의미죠. 예. 사실 뭐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지지 말고 믿으라우.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성경의 객관성을 연구하는 일이 너무나 부실해졌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성경 연대기를 제대로 연구를 하면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 연대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연구하면 성경 결국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불신자들이 나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선입견, 성경은 사실일 수가 없다라는 선입견들이 작용한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도 읽어주시죠. 이들 반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 거쳐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들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논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반응들은 대체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이다. 그 모든 반응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그룹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고 가장 큰 반대는 기독교에서 나왔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하나님에 관한 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역사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예. 이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 쭉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예상대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요?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한 강한 그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를 갖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분의 연구가 그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개신교인들은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과학적 연대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귀찮아해요. 목사님들께서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뭐 연구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그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대체 신학적 관점이라고 써놨죠? 자,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 아니 이렇게 다들 모르시나요? 예,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예, 들었는데. 네. 아, 들어본 적은 있으신데 대체 신학은 뭔지 모르겠다. 오, 이게요.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개신교인들, 소위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할은 예수님 때에 끝났다.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의미가 없다. 이제 용도 폐기된 거다.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다.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영어로 replacement theology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유진 폴스틱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은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해 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획이고 섭리하시는 거다. 근데 그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1950년에 그 귀환법이 선포되고 1979년에 예루살렘 회복이 1967년이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분의 연구 내용이 싫은 거예요. 예, 본인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재발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의 연구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그동안 모래 위에 세웠던 사상 누각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 이제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끝났고 예. 이제 한국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 하신다고. 예.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예. 이제 강조하는 분들이 많죠. 예.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먼트 세올러지가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연대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지도 몰라요. 이걸 주장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이상한 분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거진 이런 대체 신학적 관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큰 흐름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예. 어떤 뭐 더 뭐 사단의 음모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이나 더 논리적으로 어떠한 그렇죠. 대적. 흐름 예.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어찌 보면 제가 창조과학 강의 중에 연력학 강의에 연력학 제2법칙, 변질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예. 모든 것은 변질된다.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간다. 그리고 그게 대세다.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로댕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범생이 아니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 하고 질문했더니 모범생이 로댕.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오뎅. 오뎅. 그 뒤는 덴뿌라. 그 옆은 어묵. 그 뒤는 맛살. 그 옆에는 게맛살.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는 누구냐? 그랬더니 게맛살이 되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우스갯소리지만 놀랍게도 이 자연 현상과 인간 세상 속에서의 당연히 일어나는 법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리고 정품과 짝퉁이 혼합되어 있을 때 짝퉁이 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것. 그래서 이 대체신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이나 망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고집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대체 신학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이분이 다양한 그 단체들을 만나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약간 교류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지금 이광자님 들어오셨죠? 아, 예, 들어오셨군요. 예, 아까 출석할 때 들어올 때 없었는데 예, 지각으로 처리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자님 혹시 지금 요 화면에 나타난 것 좀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약간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고 제가 요점만 좀 요약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절 혼합된 반발, 학문적 기독교, 일항 루터교, 일목, 컨콜디아 신학교, 포트 웨인 인디애나 주 소재. 나는 1980년 겨울에 필립 기슬러 교수의 교실에서 강의했다. 1981년 여름에 나는 기슬러 박사와 나의 연구를 나누는 특권을 가졌다. 나의 연구를 검토한 후에 그는 성경적 최근 태양력 날짜 정하기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잘 맞는다.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눈표제의 소책자를 쓰기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제가 패러그래프씩 읽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루터교는요, 이 유진 폴스틱 선생님이 루터교에 속해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슬러 박사는 긍정적으로 이분의 연구가 뭔가 의미가 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목 읽어주시죠. 이목, 컨콜디아 신학교, 세인트 루이스, 특별 모임이 대다수의 신학교 교원들을 위해 여기에는 루터교회 미주리총회의 신학과 교회관계위원회가 포함되었는데 1977년에 세인트 루이스의 시내에 있는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우리의 연구가 변증학에 관한 루터교회 견해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잠재력을 탐구하자는 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의 결과들은 주로 부정적이었는데 성경 본문을 수호했던 방식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광범위하고 신비로운 정교한 연대기적 조직 구조의 일부라는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번역된 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편집을 해서 교정을 보면서 했거든요. 예, 이해를 좀 더 잘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분이 루터교에다가 약간의 도전을 했죠. 우리 성경을 제대로 좀 연구할 수 있는 내가 근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자 그랬는데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체신앙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거대한 역사 예언의 주역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드러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신학자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야,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다시 꺼내냐? 대체 신학이 맞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지금은 세인트 루이스의 컨콜디아 신학교의 교원으로 있는 르로이 포겔 목사가 약 6개월 동안 내 밑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첫 책인 역사의 조화와 히브리 왕들을 쓰는데 도와주었다. 그는 또한 쉽게 쓴 구약 성경 연대기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썼다. 예, 이 유진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분이 신학교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분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읽어주실 텐데 이번에는 정래준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항 제7일 안식일교회 슈레극과 페르시아 역사의 날짜에 관해 제7일 제7일인데 잘못 썼네요. 다양한 예. 인사들과의 계속되는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광범위한 서신교환을 했던 사람들은 윌리엄 쉐어 박사와 에드윈 틸레 박사와 워렌 존스 씨 등등이었다. 우리 연구는 초기 빠른 출애굽 날짜에 관하여 안식일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 날짜와 유대인 포로에 관하여서는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7일 안식 교인들은 페르시아 시대의 연대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여선지자로서 엘렌 화이트에 대한 과도한 신뢰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연대기로부터의 작은 차이가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후대학자들 중 한 명인 에드윈 틸레 박사는 일반적인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은 나의 새로운 연대기가 사실이라면 역시 폐기될 것이다. 예. 자, 여기도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의 연구는 유진 선생님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근데 그게 초기 출애굽 날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Early Exodus Date거든요. 여기 Early Exodus Date.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요 영어가 보이시나요? 예, 예, 아마 컴퓨터로 보시면 그냥 작지만 보이실 겁니다. 빠른 출애굽 날짜이거든요. 또는 시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BC 15세기설이고 또 하나는 BC 13세기설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그 람세스 2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들 그 성경 관련된 만화 영화에도 그 람세스 2세가 등장하고 일반인들에게 유명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출애굽이 람세스 2세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지식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 잘못된 연대다. 출애굽은 아멘호텝 2세 때에 이루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의 연도 차이가 한 200년 가까이, 그죠? 200년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100여 년 이상 차이 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그동안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군요.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 분들 만나서 출애굽이 어느 파라오 때냐 하고 한번 몇 사람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람세스 2세 때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한 분들은 아멘호텝 2세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진 폴스틱 선생님은 저 BC 15세기 쪽을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애굽한 연도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BC 1461년에 출애굽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알려진 내용은 람세스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그 15세기 설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그 BC 15세기에 출애굽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출애굽 연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경우 15세기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BC 1461년이 출애굽 연도가 아니라 BC 1446년을 출애굽 연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일단 그거를 좀 참고해 두세요. 예. 유진 선생님의 출애굽 연도는 몇 년도라고요? 지금 답이 즉각적으로 안 나오시는 걸 보니까 다들 넋을 놓고 계시는 걸로. 써있네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BC 1461년이라고. 이거 옆에 있으면 한 대씩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옆에 신 박사라도 옆에 누가 한 대씩 때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빠른 출애굽 시기와 느린 출애굽 시기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시기에 관해서는 안식교도 BC 15세기설로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교인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귀환한 시기는 이제 유진 선생님과 다른데 그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수하고 있느냐면 안식교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여기 여선지자 엘렌 화이트입니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나름대로 정리한 교리가 안식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교 엘렌 화이트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페르시아 연대기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 내에서는 엘렌 화이트가 거의 절대적인 존재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신학자들도 다 그거를 뒤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유진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대기가 옳다면 안식교의 교리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교의 그 페르시아 연대기가 종말론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잘못되게 해석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안식교예요. 근데 그들의 그 중요한 종말론 교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내용이 이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교인들을 만나거든 함부로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